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55절, 56절, 57절 세 구절, 사사기 9장의 마지막 부분 55, 56, 57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의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의 삐뚤어진 권력에 대한 집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9장 9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처참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세겜의 모든 족속들과 그리고 밀로의 모든 족속들의 여론의 힘을 빌어, 그리고 바알 우상의 힘까지 빌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배반이 시작됩니다. 왕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탰던 외갓집이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이 반역의 사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9장 26절에 이 반란 사건의 주동자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었다고 말씀하죠. 가알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었으며 말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당장이라도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정작 자신도 고향에서 쫓겨나고 세겜 성읍과 백성들을 더한 고통과 죽음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6절, 오늘 이제 본문인 4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세겜 망루로 도망한 백성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살상을 자행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도 49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을 자기 왕 삼고 그 다음에는 가알이라는 미련한 자를 따른 비참한 결과입니다. 세겜을 완전히 파멸시킨 아비멜렉은 그 여세를 몰아 테베스를 점령하고 망대에 숨은 테베스의 망대에 숨은 자들을 소탕하려다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53절에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으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답니다. 여인이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망루 밑에서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또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힌 대로 그냥 집어 던진 거죠. 아래로 그냥 아무거나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맷돌 윗짝이 아래짝보다 훨씬 가벼운 그 윗짝이 손에 잡힌 거고요. 그 맷돌이 그냥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아무거나 집어 던졌는데, 이게 그냥 하필이면 맷돌이었고 그 맷돌이 정통으로 그냥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아 죽은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죽어가면서도 여인에게 죽었다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 병기를 든 소녀, 야야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여인이 던져서
여인이 던진 그 돌짝에 맞아 죽었다고 할까봐 나 그게 두려우니까 네가 와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 하고 그 어린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21절에 보면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테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의도와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5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오늘 성경은요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셨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여자가 여러 가지 집어던질 것을 찾다가 그 여자가 발견할 만한 곳에 맷돌을 있게 하셨고요, 그 여자가 들어올릴 만한 무게의 맷돌을 만약에 무거운 거 들었으면, 그거보다 무거운 거 들었으면 1cm라도 빗나가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여자가 들을 만한 맷돌, 그리고 뭐 한 발짝을 뒤로 갔든지 앞으로 갔든지 그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위치, 또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분 2초만 1분만 늦었어도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다 계산하셔갖고 정확하게 그 여자가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 그 무게에 그 돌, 그 맷돌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걸 하나님 계산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못 기다려갖고 사람의 막 힘을 쓰고 자기 거 막 쓰고 그러다가 지쳐서 또 떨어지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 그때 그 기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믿음을 써야 돼요. 그때 기다릴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도 심판합니다.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대요. 그들의 리더를 그들이 뽑았잖아요. 아비멜렉을 자기들이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뽑아서 결국 그 리더를, 악한 리더를 뽑아 놓으니까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세겜 거기 소금까지 뿌려지고 다 죽고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거는. 세겜 사람들은 그저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간 것뿐이고 허풍쟁이 가알의 말에 넘어간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되냐? 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들려줬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데 그 지혜를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그냥 미련한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몰랐어요. 그것이 악함이에요. 그것이 악함이에요. 대한민국은요 99%가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국민의 99%가 한글을 읽을 줄 안다. 글을 읽을 줄 안다. 읽으면 이해.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22% 정도의 문명이 있어요. 문맹이. 미국도 22%의 문맹이에요. 영어를 못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22%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대한민국은요, 자 시골 할머니도 다 알아. 시골 할머니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한글이라는 좋은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인쇄도 잘 돼 있어요. 좋은 종이에 세상에 이렇게 아뿔아뿔한 종이에 이렇게 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 그런데도 이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에 하나님이 기록한 지혜를 습득하지 않고 또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도 그거 알게 하는데도 모른다고 그냥. 아이고 나 몰라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되지 뭘 공부한다고. 이 새벽부터 목사님은 막 파워포인트가 해가지고 이렇게도 알려주시는데, 네? 그런데 아이고 나 몰라요 공부 못해 안 해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끝. 이러면 곤란해.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이미 몇천 년 전에 대한민국에 세종대왕을 보내셔갖고 세상에 이 한글까지 다 그냥 눈만 뜨면 다 읽는. 요즘에는요, 죄송한데 요즘에 일본 사람들 일본 초등학교에는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갖고 붙이고 다니는 게 자랑이래. 애들이 일본 애들이 한글로 예를 들면 사사키라고 그러면 사사키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애들의 자랑이래요. 일본에 아주 큰 근심거리 걱정이에요. 애들이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한글을 주셨음에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 죄입니다. 그 죄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미련한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몰랐어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함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 얻는 지혜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지도자를 세운 세겜 사람들의 미련함이요 가알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 죄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게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참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삶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